오늘은 2021년 첫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이 금년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축복을 금년에는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작해요. 다시 한번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여기서 태초는 아르케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것은 그 영원전, 아주 태초부터, 아주 전부터, 그때부터 함께 하셨다. 근데 이것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똑같이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 태초는 그 만물을 창조하실 그 시점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계신 아르케 되시는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을 함께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2절부터 설명합니다. 다시 또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행적,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영적으로 그것을 다 풀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모르겠네. 그럴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그냥 앉아서 이성적으로 듣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참 힘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계속하지만 특별히 1장의 말씀이 시작부터 태초부터가 다르게 아르케로 시작하는 이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데 예수님이 빛으로 또 성령으로 또 오시는,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오늘 말씀은 정말 간절히 사모했어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영으로 이 말씀이 알아져서 우리 성도들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첫 출발을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다. 이 빛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그 예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빛인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보여지는 그 인생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빛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비춰져도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이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간다는, 그래서 어둠 속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지금 주님의 빛이 비춰야 이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피고 다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같이 인사를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렇게 축복으로 인사를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지요. 금년에 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렇게 덕담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말했다고 그걸 받냐고요. 말을 뭐 수천 번 했다고 받을 것 같으면 수천 번 하겠죠.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고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안타까움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어떻게 하면 만사 형통하게 되고 금년의 복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새해뿐 아니라 평생의 만사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 다시 시편의 1편 1절부터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생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야. 그래서 그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건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일부터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힘 주세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의 3절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마다 열매 맺듯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복도 주지 아니하시지?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줬는데 우리는 행하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뿌여잡고 살아가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빛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삶,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축복이 금년에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평생에 여러분의 삶이 하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면, 인생이 답답하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년 전에 묵상집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묵상을 한 내용 가운데 정말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 그리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랬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주님과 함께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정말 1년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주셔서, 왜냐하면 그 똑같은 사람이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 반경은 뭐 가정이고 직장이고 특별히 이직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 맨날 만나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지 않으니. 그런데 이분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냈더니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니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이렇게 상처를 주는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내 안에는 기쁨과 더 큰 은혜가 넘쳤는데, 그런데 우연히 봤더니 1년 전에도 그 사람이 똑같이 또 상처를 줘서 속상해갖고서 막 그때는 적었던 그 모습이, 야, 지금 생각하니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그때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여러분, 별것도 아닌 모든 환경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니 믿음이 작으니 염려하고 화나고 분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더니 정말 만사형통의 삶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으니 이런 거 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으로 시작한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됐을 때에 이제 1년 지나고 나서도 내가 웃으면서 야, 별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힘들어 했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열매죠, 삶에. 그렇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거야.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너는 어떻게 맨날 똑같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머리로 아는 영접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믿음,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요.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빛을 비췄습니다. 10절이요. 그가 주님이 세상에 계셨지요.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도 계셨어요. 실제로도. 그리고 그러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그 창조주를 그 땅에 왔는데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하고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그 원어는요, 기노스코라고 해요. 이거는 느끼다, 경험하다.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 즉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이 아니고 그저 아는 자였다. 그래서 그 이어서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때 많은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성전을 세워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특별히 온 세상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땅에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했던 이웃들을 향하여 믿지 않은 자들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개를 취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죠. 그 땅에 왔고 자기 백성들께 왔는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기다렸던 하나님이 오셨고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옷으로 올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영접했어요. 정말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병 들었어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병든 자,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거라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메시아만 오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그들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더 배척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까지 모셔드리지 않은 자는 그냥 아는 자,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아. 그때 유대인들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머리로 알아. 나 예수님 알아. 안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대네, 그랬대네, 저랬대네, 나랑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 2021년 첫날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온전히 모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배척하고 그냥 알기만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축복 주시겠지, 뭐 하시겠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그는 교만한 자예요. 주님 없이 난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 특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값이 다 사함 받게 됐을 때에 용서받은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좀 덜 먹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는 조금 덜 먹어도 우리 아들은 더 많이 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조금 나쁜 거 먹어도 더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욕을 하더라도, 나를 싫어하더라도 그냥 끊임없이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 속에 고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 안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많은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자녀들을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죄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한 나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싫어, 내 뜻대로 살겠어 하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나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살다가 결국은 영벌에 처하는, 정말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분도 있고, 아버지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빠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의 호칭이 하나님만 외치십니까? 아버지의 관계까지는 아직 친밀함이 안 되는 거죠. 친밀함이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는 거네 라고만 또 볼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쉼터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 아이들을 돌보는데 오래 있었던 아이들은 저한테 엄마라고 불렀어요. 제가 부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소장님 하는데, 근데 소장님이라고 저를 부르면 제가 그 아이를 볼 때에 내가 소장으로서 책임감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야 하고 소장으로서 내가 직책으로서의, 직분으로서의 사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엄마라고 부르는 몇 명 애들이 있었어요. 이 애들 이제 고아이기도 하고 또 오래 또 있었어요. 엄마라고 하면 소장님 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제 느낌이. 얘네들은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되겠구나. 평생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혼할 때에 이렇게 엄마 아빠의 자리에서, 입장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 아이들은 내가 평생 돌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호칭이 달라요, 여러분. 호칭이, 이게 너무너무 다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 아이들이 겉으로는 저한테 엄마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둘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말씀대로 안 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고 저를 불렀어요. 이제 보호자니까. 그래서 갔더니 정말 기가 막힌 악을 행했더라고요.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왜냐하면 앞에서는 엄마 하고 막 너무너무 착했거든요. 정말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저가 모르는 수많은 악을 행했는데 이제 들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정말 싹싹싹 빌고, 이제 아이들은 놔두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 집에 오는 그 차 안에서 쪽지를 발견을 했어요. 쪽지를 뭐라고 썼냐? 그 뒤에 앉았거든요, 애 둘은. 근데 우린 앞에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닥속닥 할 수도 없으니까, 다 들리니까 이렇게 편지를 둘이서 쓴 거예요. 거기에다가 소장한테 들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엄마 이래갖고 제가 이렇게 정말 그런 마음이었는데, 세상에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는 소장한테 들켰다. 좀 충격이 확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엄마라고 부르라 그랬나? 본인이 급할 때는 엄마 해서 뭐 더 많은 걸 뭐 받고 싶지 뭐 이렇게 해놓고, 삶 가운데서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악을 행하다가, 그러고서는 이렇게 내 앞에서는 정말 착한 모습으로 엄마 했던 그 모습이 약간 살짝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쉼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어요. 이 아이들의 모습과 제가 애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혹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기도하다가, 그러나 내 삶에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뭐 내가 또 악을 행하고 싶으면 악을 행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 아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도 좀 배신감 같은 속상함이 있었겠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좀 믿음의 철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성령께 간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드리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참 속상하겠구나 이 마음이 저는 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아이들을 몇백 명 되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 각양각색의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급할 때는 부르고 막 간절히 부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며 소장한테 걸렸다 하는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말씀 안에 거하여 거룩함을 나타내어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와 은혜로 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고 주님의 진리 안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분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 독생자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이 우리와 거하실 때,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거하신다라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셨죠. 여기서 거하다라는 이것이 원어는 스케노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천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구약에 그 텐트 안에 거하셨던 성막을 세워라 하셨던 것처럼 그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텐트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텐트 쳐서 이제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를 사셔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그냥 핵심인 거고 이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서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서 힘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정말 은혜이다. 모든 게 은혜이다. 여기서 무엇을 받아? 충만한 데서 받았다. 이것을 선물을 받았다라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표현해요.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뭘 받아요? 주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모셔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런 다음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임하셔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텐트를 치듯이 성전을 삼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이 임하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의 마지막 절에요. 본문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은 구약에 주셨던 그 말씀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때 구약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주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받는 복이 임할 것이고 신명기 18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써라 했죠. 말씀과
말씀을 행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는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모습의 과거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과거에 어렸을 때에 저를 만났던 먼 친척들 있잖아요. 그 친척들은 뭐 어쩌다가 한번 뭐 몇십 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 뭐 결혼식이 있다거나 할 때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너가 옛날에 걔냐? 라고 얘기해요. 너가 맞냐? 얼굴 생긴새도 달라졌다고 하고요. 너가 완전히 다른 애다? 그래서 한참 쳐다봐요. 신기하듯이 쳐다봐요. 정말 신기하듯이. 그런데 제가 20살부터 20살부터 하나님 안에 좀 거해야 되겠다라는 열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품 안에 있었을 때는, 그냥 청소년기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세상에 나와봤더니 너무 인간이 덜 되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이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믿음이 아주 좋진 않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십계명을 만들어서 고쳐야 될 거,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쳐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1년 그렇게 내가 조금만 노력했는데도 엄마는 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동창을 만났어요. 동창이 얘기하는 거, 그때는 지금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인간이 들된 거야.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안 되고 이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하여튼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만난 동창이 초등학교 때 그 동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달라졌다. 너 왜 말을 영감같이 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영감이란 게 뭐냐면 너무 느리고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고, 옛날에 따다다닥 얘기했대요. 따다닥 얘기했는데 또 목소리가 영감같이 변했다? 그러면서 눈이 찢어졌는데 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야, 너 옛날 눈 찢어졌었거든. 근데 눈이 내려왔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냐? 저는 제 모습 늘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제가 요즘은 제 안에서 빛이 나는 것이 보여요. 제가 제 안에서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내 안에서 빛이 좀 보여진다. 제가 보이는 거, 제 영으로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빛인 거예요. 그냥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애를 썼더니 어느 날부터 제 피부가 좀 투명하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순수한 애기 같은 모습도 이제 한갑이 다가오는데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의 거룩하신 영의 모습이 때때로 또 부족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내 안에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구나. 이것이 정말 은혜로 사는구나. 요즘은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게 있죠. 그런데 주님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이것이 제 스스로가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환경도 재창조하셔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18절 마지막 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어떤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려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때때로 낭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성경의 말라기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었다 말씀하니까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말라기 1장 1, 2절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주기를 원하는데 자기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놓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말라기에서 다 하나님이 폭로하듯이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11조를 했느냐, 너희들이 돈에 파묻혀서 살았지, 너희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막 그 악을 말라기에서 다 보여줘. 그래서 너희가 저주받은 거야. 너희 삶이 안 되는 거야. 고난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기가 막히시니까 침묵을 하셨어요. 우리가 얘기하다가 정말 말을 안 들으면 자녀들에게 침묵하잖아요. 침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노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사는 자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내셔서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평생 부여잡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내년에는 기가 막힌 고백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모셔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